오늘 이 아침에 함께 부를 찬송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잠언 26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온 것을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잠언 26장은 여러 주제를 다루고 있는 다른 장들과는 달리 미련한 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미련한 자에 대한 총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은 봄부터 가을까지 건기입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어 심지어 비가 오면 불길한 징조로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과일이 결실하는 9월에 오는 태풍과 같은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주어지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8절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물매를 떠난 돌이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즉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으면 더욱 교만해져서 분별 없이 행동함으로써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멸망을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4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어리석은 자와 논쟁을 일삼는 것은 똑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모함하기 위한 자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대답하지 않거나 그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오히려 반문하심으로 그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불가피하게 미련한 자와 함께하게 될 때에는 최대한 침묵을 지켜야 하며 불필요한 논쟁을 일삼지 말아야 합니다. 7절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9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미련한 자가 떠드는 소리는 무의미할 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술 취한 자가 휘두르는 가시나무처럼 위험한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는 어리석은 소리거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힌 줄도 모르고 내뱉는 말인 것입니다.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행하는 것 같이 미련한 자의 특성은요,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산 교훈을 얻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시행착오만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반면고사 삼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였던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을 미련한 자로 여기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자는요,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 집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맷돌처럼 침상을 뒹굴며 밥 먹기 위해서 숟가락을 드는 것조차 귀찮아 한다는 거죠. 게으른 자의 가장 큰 위험은 자기가 잘났다,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과 믿음에 대하여 게으른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 학문이며 과학입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어찌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20절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20절에서 22절에서는 말쟁이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말쟁이들이 모이면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젖은 나무와 같습니다. 연기만 자욱하고요, 막상 따뜻하게 해주는 온기는 없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사람은 마른 장작과 같습니다. 자기 의가 죽은 자들이기에 그들이 모이면 성령의 불이 강하게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22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말쟁이들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것은 내세울 것도 내세워봐야 거짓뿐이라는 거죠. 반면에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 남의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자신을 살피기에 자랑보다는 날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람들을 만나면 남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들은 말씀 우리의 마음밭에 새기며 미련한 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며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칭찬하는 말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